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0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0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합독하여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며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느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러한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은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비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비유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1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그 무리들에게 듣고 깨달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자신이 이제부터 하실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그 말씀의 참뜻을 올바르게 깨달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말씀을 주의 깊게 들을 것과 또 그 말씀을 올바로 깨달을 것을 명령하신 이유는 바로 그것만이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범하고 있던 그 오류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며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들 역시 세상의 거짓된 가르침과 유혹에서 벗어나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이러한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또 깨닫지도 않는 자가 어떻게 구원에 이를 수가 있겠습니까? 또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지 않는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2장 48절에서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나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심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않은 것,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사람들의 전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장로들의 전통과 그 전통을 가르치며 추종하는 자들이 마지막 날에는 전부 다 뽑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로들의 전통은 그 시대를 살아가는 유대인들에게는 절대적인 것이었고 영원히 존재할 것처럼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그 그릇된 전통과 그 전통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그 추종자들은 모두 다 뽑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비록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 속에 참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한 그 자들, 하나님께서 심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이르게 된다면
그들은 모두 뽑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선 알곡과 가라지의 그 비유처럼 그 뽑히게 된 것들은 영원한 그 지옥의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을 깨닫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그 사실들을 전파하시고 그것들을 비유로서 알려주셨지만 오늘날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 속에 거하시며 주의 말씀을 조명해 주시는 그러한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그러한 역사가 있기 전에 먼저 있어야 될 것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영원히 지속될 것 같지만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은 없어지고 하나님만이 오히려 서게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심으신 그 참 믿음 안에서 성령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의 마음밭에,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히 있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때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깨닫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될 때에는 항상 두 가지의 반응이 있습니다. 하나는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반응과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반응인 것입니다. 12절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그 말씀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걸림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걸림이 되었다라는 것은 비위가 상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 그것을 듣고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불쾌하게 생각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진리의 대적자가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종교 지도자들을 예수님께서는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그 결말은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이들이 잘못된 눈이 보이지 않는 자들이 눈이 보이지 않는 자들을 인도하여서 다 같이 구덩이에 빠지는 그러한 결과를 가지고 올 것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무엇이냐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다 치더라도 그들에게 가르침을 받았던 그 유대인들 그들은 분명히 고의적으로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거부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무엇이 진리인지를 몰라서 따르지 못했고 영적으로 무지한 잘못된 지도자들을 만나서 그들의 가르침을 따랐던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같이 구덩이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무척이나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일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이 고의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따르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단지 몰라서 그랬던 것뿐인데 그들에게는 진리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었을 뿐인데 이들이 멸망당하게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가혹한 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결코 가혹한 일도 또 불공평한 일도 불합리한 일도 될 수 없는 이유는 그들이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해서 그렇게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죄 때문에 자기의 잘못 때문에 멸망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멸망당하는 자들은 결코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죄 때문에 멸망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자신의 죄와 잘못 때문에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인 인간이 겪어야 하는 당연한 결말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비록 구원의 길에 대해서 무지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이유는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구원의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알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정받을 여지가 충분히 있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불의와 죄에 대한 형벌을 면하게 해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땅히 자신의 무지에 대한 그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들이 구원의 길을 몰랐다는 이유 때문에 그들의 죄를 간과하시고 그들에게 형벌을 내리지 않으신다면 이것이야말로 불의하고 불공평한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이런 무지한 자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게 되면요, 이 지도자들, 내 말씀을 맡은 자들에게 임하게 될 그 심판이 더욱더 가혹할 것이라 그렇게 엄중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그 길 가운데 핍박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악한 자들은 이 말을 듣기 싫어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대적하고 그들의 말이 전해지지 않도록 그들을 핍박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에게 전해진 이 복음의 내용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진정한 자신들의 왕으로 오신 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 백성들, 예수님을 핍박하는 이 자들에게 끝까지 예수님께서는 그 천국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기억하시면서 온전히 받은 그 말씀, 깨달은 그 말씀을 우리가 가진 자로서 그렇게 복음을 온전히 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16절에서 20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의 결론으로서 마음에 나오는 것,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 이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모든 악의 근원은 바로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이 죄로 인하여서 부패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속에 나오는 사악한 생각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살인을 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간음을 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도적질과 거짓 증거, 비방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한 잠언의 기자는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만 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자라나고 있는 그 모든 악하고 더러운 생각들을 몰아내고 오직 거룩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아무리 겉으로 드러나는 행실을 바로 잡으려고 해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밭에 나 있는 잡초가 그 뿌리를 제거해야지 완전히 사라지는 것 같이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이 악한 것들을 정결하게 해야지만 우리가 우리의 행실에서도 정말로 그렇게 거룩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온전한 모습들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그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게 될 때에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시내를 따라서 흐르는 그 물을 끊임없이 공급받으면서 그렇게 자라나고, 그리고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이 있는 것과 같이, 우리가 말씀을 항상 가까이 대하고 그 말씀 속에 거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항상 말씀을 가까이 대하시고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주님께 구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원저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그 말씀을 조명해 주실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히 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무지한 자로서 하나님 아버지 이 생애를 끝낼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들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저 들려주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은 자로서, 이 말씀을 깨달은 자로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우리만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은 자로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단회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인하여 그것이 부족한 줄로 믿습니다. 항상 끊임없이 주의 말씀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이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마음에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속에만 나오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부패한 그 마음에서 나오는 그러한 것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결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처음 창조하셨을 때 그 선한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서 나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며 이 말씀을 우리가 밝히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 조명하여 주시는 그 역사가 풍성히 있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